당신은 일어나자마자 가라앉는 기분이 든 적이 있나요? 서 있는데도 마치 가라앉고 있는 느낌. 아침마다 조용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듯한 기분.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 했던 삶에 대한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지만 그들을 진짜 숨막히게 하는 건 뒤처졌다는 느낌이에요. 평안, 존엄, 삶의 목적에서 뒤처졌다는. 하지만 만약 부족한 게 돈이 아니라 정열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성경 안에 잊혀진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 열쇠는 이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시켜요. 그리고 의도를 담아 사용할 때 그 영향은 너무나 깊어서 심지어 빚조차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끝까지 함께해요. 오늘 당신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위치를 바로잡는 한 시편에 숨겨진 힘을 알게 될 거예요. 그의 이름은 엘리야였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사람이라기보단 숫자처럼 느꼈어요. 연체된 숫자. 어떤 스프레드시트 한 구석에 잊혀진 존재. 쌓인 고지서, 깨진 약속, 독촉 전화 속에 묻힌 사람. 58세에 그는 예의 바르게 웃는 법은 배웠지만 조용히 고통받는 법도 익혔죠. 그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게으름 때문도 아니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거칠게 몰아붙여요. 뜻밖의 지출, 질병,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르게 한 실수. 그렇게 시작된 작은 연체는 어느새 벽이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넘어설 수 없는 벽. 엘리야는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어요. 바빠서가 아니라 정적이 무서워서. 정적 속에서 생각들이 소리쳤고 어둠 속에서는 계산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희망이 언제 사라졌는지 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마 편지 봉투를 더 이상 열지 않게 되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화벨 소리를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부터일지도 몰라요. 가장 아팠던 건 수치심이었어요. 단지 빚 때문이 아니라 그 빚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죠. 마치 궁핍이 자기 정체성이 된 것처럼, 실패로만 채워진 인생으로 낙인 찍힌 것처럼. 그는 어느새 돈만 빚지는 게 아니라 평안을 빚지고 있었고, 수면을 빚지고 있었고, 믿음을 빚지고 있었어요. 그건 아무런 특별한 징조도 소름도 없는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그 새벽 엘리야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인터넷 한 귀퉁이에 잊힌 문장이었죠. 너무 단순해서 뭔가를 기대하게 만들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살아있는 듯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시편을 아침과 저녁에 7일간 읽으세요. 요구하려 하지 말고 정렬하려 하세요. 엘리야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는 이미 여러 가지를 시도했었죠. 캠페인 기도회, 영적 도전들, 셋째 날이면 기운이 빠지는 약속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급함이 아닌 존재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날 밤 그는 하나님과 흥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감동시키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냥 물속에서 숨을 찾듯 성경을 펼쳤고 읽었어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고 오래되고 안전한 울림이었어요. 그의 두려움보다 오래된 말씀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그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이튿날 그는 또 읽었어요. 눈은 피곤했지만 아침에 다시 읽었죠. 서두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문제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게 말하듯 읽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다시 정렬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고백이에요.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응답이자 잊고 있던 신념과 다시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만약 지금이 안정의 새 시기를 여는 시점 같다면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해보세요. 번영의 코드 안에 담긴 통찰을 접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같은 원칙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작게 시작했던 습관은 새로운 루틴이 되었어요. 엘리야는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하루 2번 말씀을 읽었어요. 어두운 방에서 등을 켜듯. 그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어둠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림자의 힘은 약해졌어요. 그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불안하게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지만 그 빚이 이제는 그의 내면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천천히 반복한 시편의 말씀은 단순히 고지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다시 짜맞추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방패가 되었고 동시에 열쇠가 되었어요. 말씀을 반복하며 엘리야는 자기 생각이 덜 급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덜 불안해졌고 믿음이 더는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안식이 되었어요. 불안은 조용히 속삭이는 평안보다 더 크지 않아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쉽고 빠른 해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과 명확함, 안정된 생각을 유지하려면 자주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때로는 단지 올바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생각에게 잠식되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째 날 아침, 엘리야는 눈을 떴고 뭔가 달랐어요. 계좌에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놀라운 소식이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 공간이 생겼어요. 가볍고 새로운 공간, 어깨 위에 있던 보이지 않던 무게가 벗겨진 듯한 느낌. 시편은 세상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심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중심에서 모든 게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는 평안은 이상적인 상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적 일관성에서 태어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읽을수록 시야는 덜 흐릿해졌고 선택은 덜 충동적이 되었어요.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실을 이해했어요. 해결이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평안이 해결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이건 모든 걸 바꿔요. 평안할 때 우리는 더 잘 듣고 더 잘 결정하고 더 나은 것을 끌어당기게 되니까요. 이 채널을 구독하는 건 단지 버튼 하나 누르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 여정에 믿음과 훈련, 영적 방향성을 새기는 선택이에요. 불안의 소음이 당신을 다시 잠식하기 전에 회복의 메시지로 자신을 채우겠다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뭔가가 이미 정렬되기 시작했다면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지금 스캔해 보세요. 번영의 코드에 접속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지름길을 제공하지 않아요. 구조를 제시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재정돈되면 길도 재정돈되기 때문이에요. 여섯째 날 오후 늦게 전화가 울렸어요. 엘리야는 화면을 바라봤고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보통 그거면 심장이 빨라졌어요. 독촉, 암시적 위협, 항상 조준당하는 듯한 기분이 떠오르곤 했죠. 하지만 그날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용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거의 무심했어요. 공격적인 독촉도 압박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대화, 행정적인 세부사항, 은근한 손짓 같은 말투. 전화를 끊고 나서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어요. 말없이. 손은 안정적이었고 숨결은 느렸고 마음은 고요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어떤 문이 아주 미세하더라도 열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시편을 다시 읽을 때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렸어요. 더는 간청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그는 하늘을 설득하려고 읽는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이미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읽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잘 모르는 건 이거예요. 믿음은 소란이 아니에요. 믿음은 조용한 단단함이에요. 아직 아무런 신호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가기로 한 결정이에요. 엘리야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는 더 이상 출발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기적이었어요. 여섯째 날 아침, 엘리야는 단지 시편을 읽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느꼈어요. 종교적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어떤 것과의 재회였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가 오랫동안 믿고 살아온 조용한 거짓말들을 밀어냈어요. 너는 평생 빗속에 살 거야. 너는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내 나이쯤 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오래된 구절들과 영원한 약속들 사이에서 새로운 진리가 떠올랐어요. 그가 겪던 부족함은 그 자체가 그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하나의 시기였을 뿐 형벌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열쇠가 돌아갔어요. 마음이 나는 갇혀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행동도 죄수처럼 하지 않게 되죠. 엘리야는 이제 삶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단지 삶 앞에 서는 태도를 바꿔야 했던 거예요. 그때 그는 이해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모든 걸 보지 못해도 걸어가는 법, 지도가 없어도 방향을 따라가는 법. 그날 이후 엘리야는 희망을 고지서의 금액으로 측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의 단단함으로 측정했어요. 그리고 그건 모든 걸 바꾸었어요. 일곱째 날은 나팔도 큰 표식도 뉴스거리도 없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 그날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아침 그는 시편을 더욱 천천히 읽었어요. 간절한 호소가 아니라 마무리처럼. 그 말들은 이제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한 어떤 것의 상기가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미 인도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해결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처럼 보이기보단 연속된 응답처럼 풀린 대화, 뜻밖의 합의, 불가능할 것 같던 조정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행운도 아니었고 넘치는 부도 아니었어요. 그건 안도감이었어요. 가슴 안에 다시 평안이 들어설 수 있는 여유였어요. 엘리야는 울었어요.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무게가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수년간 쌓여있던 짐, 굽은 어깨, 지친 눈빛, 절박함 속에서 내렸던 결정들 속에 숨어있던 그 짐이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았어요. 이 메시지에 담긴 힘을 믿는다면, 믿음과 명확함, 희망의 불씨를 계속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아래 바르데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그렇게 어둠 속에 빛을 계속 켜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에요. 거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당신의 이야기도 바뀌기 시작할 때가 온 걸지도 몰라요. 7날이 끝났지만 엘리야는 시편 읽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더 이상 습관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양식이 되었어요. 그 말씀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었어요. 외워진 게 아니라 스며든 것이었어요. 구절마다 오래된 결핍의 목소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뒤처진 사람, 빚에 쫓기는 사람, 숨쉬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시편 23편은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글귀가 아니었어요. 그건 구조였어요. 수년간 불확실한 위를 걷던 발밑에 놓인 단단한 바닥이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어떤 축복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단지 정렬된 상태로 걸어가면 됐어요. 정렬되면 삶이 반응해요. 문은 덜 힘들게 열리고 결정은 더 무게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는 이론이 아니라 그가 거하는 환경이 되었어요. 당신 안에서 이건 내 이야기다 라는 속삭임이 들린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해서 번영의 코드를 접속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에요. 하나의 방향이에요. 생존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목적 있는 삶으로의 영적 나침반이에요.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정렬이에요. 그리고 정렬은 지속 가능한 풍요의 시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야는 가장 큰 변화가 고지서의 숫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더 이상 결핍으로 정의되지 않았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을 빚진 실수로 보지 않았어요. 재건 중인 사람으로 봤어요. 그게 바로 평안의 힘이에요. 평안은 상이 아니라 상기로 찾아와요. 당신은 결코 가치를 잃은 적 없다는 것, 단지 정렬을 잃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엘리야는 더 명확하게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차이는 디테일에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충동적으로 소비하지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약속하지 않았고 자신을 무너뜨리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이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읽기 시작했던 믿음은 이제 태도로, 자세로, 존재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조용한 힘으로. 엘리야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평안은 요란함이 아니라 지속에서 온다는 걸. 그리고 평안한 마음은 이전엔 미로로만 보이던 곳에서 해결책을 보기 시작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일지도 몰라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돈이 아니라 삶 앞에 서는 방식이 아닐까. 당신이 자세를 바꾸면 하늘도 당신과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오랜 세월 긴박감 속에서 살아온 엘리야는 거의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통제력. 그것은 불안에서 오는 조급한 통제가 아니라 방향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통제였어요. 그는 재정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절박함 없이, 수치심 없이, 조급함 없이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목표를 적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화들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붕괴를 피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얻은 평안을 지키는 방식처럼 느껴졌어요. 지혜는 넘침 속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지혜는 침묵 속에서 자라요. 더 이상 달리지 않는 마음, 왜곡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에서 시작돼요. 엘리야는 단순히 빚을 청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같은 감정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했어요. 그 시편은 그를 안에서부터 치유했어요. 그리고 치유가 안에서 시작될 때 바깥의 결과는 구조를 가지고 다가와요. 이전엔 걱정으로 채워졌던 시간들이 이제는 전략적 사고의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절박함에서 나왔던 결정들이 이제는 자각에서 나왔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부족함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풍요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돈보다도 귀한 가치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엘리야가 말하기도 전에 변화를 느꼈어요. 그는 어떤 성과도 자랑하지 않았고 조급한 간증도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도망치듯 걷지 않았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걸었어요. 그의 존재는 달라졌어요. 더 차분했고 더 단단했고 더 여기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줬어요. 빚이 끝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그가 반응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 엘리야는 충동적이었어요. 지금의 그는 경청했어요. 예전엔 조급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의도를 담아 대답했어요. 진짜 변화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치지 않아요. 그냥 남아요. 작은 것까지 제 정도네요. 누군가 엘리야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엘리야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텅 빈 약속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요.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여도 조용히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요.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기적은 항상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지속됨이에요. 진짜 변화의 증거는 도착한 평안이 머무를 때예요. 소리 없이, 과장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그렇게 머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엘리야는 알게 되었어요. 가장 큰 축복은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수년 동안 빚이 믿음보다 더 큰 소리를 냈어요. 그것이 그의 기분, 반응, 자존감을 좌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이 그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리듬을 바꿔 놓았어요. 그는 더 이상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선택했어요. 명확하게, 차분하게, 책임있게. 시편 23편은 그에게 다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절박한 몸부림으로서가 아니라 안정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태도로서의 신뢰였어요. 엘리야의 삶은 화려해지지 않았어요. 그 삶은 관리 가능한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번영의 토대예요. 왜냐하면 평안 속에서 태어난 것은 단단하게 자라기 마련이니까요. 여기까지 온 당신,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어떤 진실을 건드린 것 같다면 잘 들으세요. 당신의 정렬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바꾸고 싶다면 다음 단계가 있어요. 번영의 코드책이 지금 현재 공개된 회차에서 이용 가능해요. 그 안에는 숨겨진 기도들, 깊은 영적 원칙들, 그리고 실천 가능한 변화 전략들이 담겨 있어요. 이미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책을 접했고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실 때 가졌다면 그것을 사용할 시간은 지금이에요.